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와 확신을 전한 후에 본격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한 것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이라 부르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며 말문을 엽니다.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권위는 바울에게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며 따라서 교회의 일치를 위한 권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의 차이를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다양성이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소한 차이조차 분쟁으로 키우며 서로를 대립하는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알게 된 것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교인들이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소속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아프게 바라보며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낫이었느냐며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들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일깨우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몇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을 언급하지만 그 일을 크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많이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실마저 분열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가 아니라 세례가 가리키는 복음의 실체,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그는 단순히 의식을 주관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복음을 인간적인 웅변술이나 철학적인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수사학이나 철학적인 토론을 중시했지만 바울은 그런 방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갈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속한 소그룹이나 내가 친밀하게 지내는 공동체 또는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나 내가 따르고 싶은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이 기울고 나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나는 누구를 따른다고 말하며 나뉘고 갈라진다면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어떤 사람의 카리스마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탁월한 설교나 강력한 리더십 또는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때에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붙잡을 때에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로와 능력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우리 모두를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게 하는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근본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의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분열과 다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교회는 비로소 사람의 모임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매사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교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나누는 분열의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